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장자권의 자리를 지켜서 철학기도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지나 서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눈이 오나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이 자리를 내가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 그리고 기도원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말이요, 사람은 뒤통수 치고 사람은 뒤에서 비수 꽂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 젊을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제란 말은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 세계에서 오래도록 칭송을 받은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앵크라테이아를 인간의 근본적인 덕목입니다. 덕목. 예수를 믿어도 전혀 절제를 모르면 진짜 이 덕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폰 역시 그의 해결록에서 절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절제를 모든 미덕의 근본으로 붙들고 먼저 자기 영혼의 토대를 굳건히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 누가 어떤 선인들에게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훌륭하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앵크라테이아, 절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미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부터 절제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앵크라테이아를 인간의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걸 이야기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절제 혹은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그 면이 있다는 거. 하나는 고상하게 살고 싶어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덜 고상하게 인간의 본능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부분이 덜 고상한 부분을 정복하면 우리는 고상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덜 고상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 본능, 우리의 그 욕구가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도덕성, 이걸 눌러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절제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덕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이 없는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정도전 같은 경우, 뭐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 나주에 그 제자 있잖아요, 귀양 가서 그 아가씨가 자기를 좋아하지만, 그리고 본부인이 첩으로 삼으라고 해도 유학자로서 절대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건 뭐 얼마나 팩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팩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서경덕 선생이요, 온갖 벼슬을 다 준다 해도 오로지 유학에만 몰두해요. 황진이가 존경합니다. 절세가인 황진이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외로운 유학자 서경덕에게 찾아가서 나는 정말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선생님의 외로움을 위해서 내가 반려자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옷을 축축하게 적시고 일부러 그 선생님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마당에 서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에게 옷을 빌려주고 방을 내어줄지언정 절대로 그는 그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황진이의 사랑은 물거품이 되고 모든 벽계수같이 다 낚아챘는데, 이 서경덕은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스승과 제자의 연만 맺었대요.
스승과 제자의 한 서경덕 선생님의 인품을 존경하며 그의 학문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요, 참 학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 철학자도 그리고 중국의 유학자들 가운데도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 바로 엔크레테야, 절제를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엔크라테야가 그리스 철학 사상의 중심이 되고 인간의 윤리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라는 말을, 엔크라테야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사용을 해요. 그냥 절제할 때 엔크라테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엔크라테야를 성경의 열매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열매 가운데 제일 아주 지저분한 게 뭐냐? 바로 이 육체의 음탕함 그리고 호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탕이나 호색은 절제와 정반대된 우리 내면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절제는 헬라 철학자들이나 동양의 유학자들처럼 자신의 인내와 학문의 힘으로 절제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 그 인간의 어떤 그 인내심 이런 걸 가지고 절제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는 절제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힘의 능력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 절제는 이중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외식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서 저절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성령의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저절로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사실은 아이고 이 설교할 기분도 안 나고 이 감정도 진짜 아우 여러분 목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러나 이 감정 조절까지 절제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목사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설교. 아니 나 기분 나쁘니까 오늘 철학에도 안 나가. 그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아 나 그러니까 나 기분 나빠. 이거 우리 홍 목사님은 또 낙상 가볼 거. 이 목사님 하세요. 유 목사님 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조절을 해야죠. 이게 뭐요?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절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수련을 하고 참선을 하고 도를 닦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울어도 못하고 그리고 힘써도 못하고 오로지 믿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절제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인천대학교 유승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불교 문학을 전공해서 내가 이분에게 특강을 여러 타임 받았는데 훗날 이분이 불교 문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셨잖아요. 훗날 장로님이 됐어요. 예수 믿고요. 그 한손 의족 하신 분요. 네. 이분이 저에게 이제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공자님은 학이지지했대. 학이지지. 학문을 통하여 거의 하늘의 경지에 올라갈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와 구원의 이치를 깨달을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갔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만 보면 이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공자의 학문, 논어에서부터 사서삼경 특별히 주역까지 공자가 다 집대성을 하였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 공자님보다 조금 더 한 수 듣던 분이 있대요. 이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래요. 이분은 도의지지, 한마디로 말해서 도를 닦아서 하마터면 하늘의 경지, 아니 거즘 하늘의 경지에 올라갈 뻔했대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결국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기고 간 것은 오로지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 역시 어떻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본인이 모르니까 그저 업보중생 제도 불능이라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떻게든지 자신이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절제의 삶을 살았어요. 고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노력은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정말로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거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인류에게 참된 계시, 인류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죄 흉악하나 할렐루야 눈과 같이 휘어질 줄로 믿습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래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별처럼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성경의 진리를 알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성령의 절제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 인내심과 학문, 참선 같은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을 쓸 때 인간의 윤리와 인내를 기초로 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절제의 힘을 먼저 어디에 두느냐? 십자가에 둬요. 십자가.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무지한의 삶을 살게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뭐요? 옛사람의 죽음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일단 절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의 욕망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자, 로마서 6장 6절 계속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복종하며 쳐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모든 죽는 행위는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삶을 전제한 절제의 삶을 산 것입니다. 따라서 절제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해야 절제가 시작되는 거지. 이놈의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정말 이게 있는 없는 꼬라지, 있는 없는 욕망, 있는 없는 쾌락의 노예가 되고 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우울하고 성질나고 정말 때려치우고 싶고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갖다가 모든 걸 박살내고, 그러나 안 돼요. 십자가가 있는데, 아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언제나 죽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는 걸 경험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연속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연속되는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쉽지 않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의 속에서 새로운 심령이 막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진짜 그래야 의와 진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게 뭐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아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진 않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절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새로운 심령으로 항상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새로운 심령으로 언제나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뭐 우리가 뭐 애쓰고 힘쓰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열받아도 성령께서 딱 감동을 주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거 딱 선택하면 성령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다른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경석 선생님 훌륭하지요. 아이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얼마나 훌륭해요.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자아가 고상하게 살지 않으려는 자아를 누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가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일단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게만,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진짜 내가 하는데 그때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딱 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여종아, 남종아, 그러면 그 성령을 딱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한다니까. 우리 속에서 새 심령이, 나는 누구한테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아직 그 단계가 안 됐다고. 그건 아직도 십자가에 그만큼 덜 못 박힌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라면 없어도요, 우리가 참선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그냥 수련을 하고 막 우리가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고행을 하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사람도 새로워지고 겉사람도 새로워지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성령의 소욕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는 거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절제와 외식은 달라요. 절제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 지나치게 뭐 윤리의식, 여러분 그 윤리를 초월해 본다니까요. 윤리를 초월하는 성령의 높은 능력의 이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지. 거기에 왜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삶은요, 나의 윤리의식과 도덕의식 그리고 학문이나 인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그냥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율법의식과 윤리의식으로 여러분 거기에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자칫하면 외식하는 자가 돼요. 요즘요 외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막 여러분 막 강남 좌파들 막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세상에 나보다도 재산이 더 많아.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고 우리가 깨끗해야죠. 그리고 뭐하게 외식을 해요? 그냥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막 아니 나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나는 그냥 시인해버리면 좋겠어. 그냥 뭘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가 들통나고. 이게 외식이야. 이건 절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절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러나는 대로 감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그 예배 때 뭐 술 문제에 대해서 잠시 거론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속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술 문화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주초 문제가 해결돼야 장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사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건강상 뭐 그건 하지만 모이면 막 술 막 그냥 해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래.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술 먹은 사람 또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살한 사람도 뭐 이것도 이제 몇십 년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자살 문제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역사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도 다 술을 마셨더라고. 자기들이 파티할 때. 그건 뭐냐 문화야. 그렇다고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와인, 맥주 이런 걸 마셨더라고. 우리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교 계획자들도 마셨어요. 칼빈도, 루터도, 멜랑크톤도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야 문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술을 못 먹게 주교들은 마시면서 왜 그러느냐? 그거는 또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문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술을 먹으면 흥청만청이요. 말로 처마셔요. 아이고 적당히 마시면 얼마나 좋아. 맞고 그냥 두드러 부시고 깨고 기생질하고 그냥 온갖 잡놈질 다 하고 주색잡기 다 한단 말이야. 술이 있는 곳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평양 같은 경우는 정말 더더욱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을 못 먹게 한 겁니다. 술을 못 먹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율법화되고 기독교 윤리화되다 보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지금도 시골에서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술 먹으면 지옥 가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본질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근데 이걸 또 근거로 해가지고 그냥 그 포도주 마신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공식 문화에서 아이고 우리 현주 그 몇 분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돌 그 얘기를 잔치를 하는데 아이고 어떤 분이 자꾸 와인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집에 가서 혼자 마시고 그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손주의 손녀의 돌잔치에 와인 따라주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또 나 하마터면 지옥 간다고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구원받는데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술이. 그러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좋다. 여러분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와인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막 포도주 많이 마셨다고 했는데,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여기 본문을 보면 들었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예수님 마셨죠. 반드시. 예수님이 마시고 안 마시고 떠나서 포도주도 만들었어. 근데 또 어떤 분은 이거 그 목사님 모르는 소리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냐고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마신 건 포도즙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은 좋아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예수님이 술 안 마셨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지 뭘 그렇게 막 우리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뭐 조금은 드셨던 것 같아요. 그게 유대 문화였으니까.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술을 드시고 말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때 유대인들은 다 와인을 마셨어요. 유대인은 유월절에도 마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뭐냐? 절제를 하셨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셨다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자,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마라, 이 부정적인 명령도 있지만 더 강한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은 뭐냐?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알코올을 받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절제하게 된다. 할렐루야. 절제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술이 주는 기쁨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더 넘치게 된다. 절제 은혜도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뭐 술 먹고 안 마시고 당연히 안 마셔야 되지만,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술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뭐 알코올이 있는 보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이런다. 성찬식을 때 절대 집으로 해야지. 이게 설탕으로 이게 좀 재련하도요, 이 알코올이 좀 생기는 거 이거 어쩔 거예요. 지하에다 두면은. 그래갖고 많이 먹으면 여러분 성찬식 이 그것도요 눈이 흐리게 막사님 그래서 조금밖에 안 준다니까. 그걸 컵으로 주면요, 아무리 우리 서광수 장로님이 경건하신다 하더라도 그냥 선목사 그거 곤란하죠. 아무리 우리 손정원 장로님 알코올 좀 받나요 몸이? 뭐 안 받는 것처럼 보이만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결국 성찬식 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막 왕창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그래가지고 막 그냥 너무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게 뭐냐? 절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요 회식 자리에 가서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나는 신앙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입도 안 된다. 그건 자신의 믿음이야. 그렇게 해도 좋아. 그러나 나 우리 교회 이민을 가셨는데 이분은, 나는 그랬거든요. 은행에 계셨는데 이 승진도 하고 이제 고치점장도 될 텐데 자기는 절대로 회식하면서 이 술 따라주는 것 때문에 그때 집사님 그냥 뭐 받아요. 그래갖고 그냥 국에다가 엎어버리고 그러는 거지. 그냥 그지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놔버리고 도대체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내가지고 그냥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외국 가셔서 주유소하고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유도리 있게. 그렇다고 내가 마시라는 것도 아니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전인가는 집사님을 인정하고 그럴 거 아시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뭐 입 대갖고 펴 뱉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딱 해서 들고 하고 말이지.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러나 혹시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대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자리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동섭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저분은 참 대단하시죠. 입도 안 댔어요. 냄새도 안 맡았어요. 그래도 승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은 특별히, 근데 모든 사람이 김동섭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직장에서 그냥 소외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해서 잘 넘어가면 더 좋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정말 그것이 구원받고 안 받고, 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당연히 성경에서도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포도주를 주라고 했는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주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절제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좀 야리까리한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절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성령 충만하면 절제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절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신학교에서 오로지 기도밖에 몰랐어요. 근데 극장 가볼 새도 없었고요. 한 번은 어느 자매를 만났어요. 자꾸 이렇게 뭐 만나자고 해서 한 번에 딱 만났습니다. 진짜 손 안 잡았어요? 안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님이 그러잖아요. 전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전사님을 한번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신다고. 야, 정말 그게 딱 들리더라고. 그래서 갈까 했는데 좀 마음이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 저녁이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교회 왔더니 우리 권사님이 딱 기도하다가요, 씩 무당처럼 보더니요, 눈이 이렇게 보더니, 어이, 왜 자네 뒤에 이쁘장한 삽살개가 한 마리 따라오네 그러잖아. 삽살개가 한 마리 따라오는데 쫄랑쫄랑 깨갱깨갱하고 따라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내가 알거든요. 그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 뒤로 나는 그 자매 만난 적이 없었고,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배정숙이고 결혼할 참 운명이라, 역사적 성령 안에서 운명이라, 참 정말 그래도 제가 절제하며 살아왔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노래를 좋아한 줄 아십니까? 제가는요, 이 거지 같은 노래 말고 진짜 유행가 팍 피리고 치는 건 한두 번 들으면 탁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요. 제일 고속버스에서나 많이 들었던 노래가 진짜 제일 많이 들은 최진희 씨가 불렀던 그대는 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대는 나의 인생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꿔서 부르는 거요. 어쩔 수 없이 막 팔이 까딱까딱 하니까 막 그대는 나의 주님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여러분,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다 속에는 다 똑같으면서 그래요. 또 여러분, 이건 이제 트로트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촤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막 흘러가잖아요. 이거는 진짜 새로운 노래야. 제이에게.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때 모습 보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부르냐? 난 오늘 또 조용히 주님을 그리워하네.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내가 음악과 전혀 거리가 멀면 모르지만 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마터면 여러분, 제가 가수 될 뻔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면요,
굉장히 감성이 내 경험에 의하면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이런 노래 제이 하는데 이런 아니죠. 미친 아주 그냥 성질나는 대상이 있어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제이 하면은 마음이 좋은 감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악의 효능을 모르세요? 그래서 약간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와인을 처방했잖아요. 먹으라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좋은 가곡, 좋은 노래, 이거는 우리 감성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부인하면 위선이야. 그건 외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노래 다 좋지만 이런 노래만 너무 부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허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절제가 없으면 중독돼요. 노래에 완전히 한동안 우리 옛날 김문기 장로님이 노래방에 그야말로 신사였다니까. 이 양반은 옛날 과거에 다른 게 다니면서도 버스만 타면 마이크 잡고 막 그냥 뭐 번지 없는 주막이라든지 뭐, 저 양반은 유행가에 미쳤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주님 찬양을 CCM을 불러도 약간 그 유행가 풍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분도 절제가 되어서 이제 그런 거 대부분 다 어쩌다가 부를지는 모르지만 다 이렇게 주님의 노래로. 저도 마찬가지요. 산에 가면 말이죠, 좋은 노래 많이 불러요. 사실은요, 고향 생각도 부르고 말이죠. 제가 또 뭐 나의 살던 고향은, 근데 이런 노래만 부르면 제가 중독이 된다니까. 음악에 빠져버려 제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정권사님 다 비웃는데 저분도요, 목포의 눈물 나오면 본인이 다 불러요. 본인이 다 부른다니까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뭐였느냐, 절제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불러요. 그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정서를 음악을 통해서 순화시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뭡니까? 종교로 말하면 참선이고 수행이고 고행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 속으로 오면은 이제 약간은 정서의 순화가 되다가 이제는 영혼의 순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이죠. 참 얼마나 이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얼마나 우리 안에 내면이 만족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절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 것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왜 저혈당이 올 때 설탕이 좋다, 그것도 적당히 마셔야지 그걸 사발로 처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아무리 좋은 노래, 건강에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계살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좋은 노래만 부른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것도 어느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에게로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다 셀프 컨트롤이고 성령 안에서 절제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거요. 이 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 너무 사치 좋아하는 거, 이거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웃기지 마세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집 꾸미고 이런 거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여러분 헌금도 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다 이게 절제요, 절제. 주여 오늘 절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